축복합니다. 청하자매한테 한 번 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지금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짧은 것도 아니죠. 그 말은 어때요?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이렇게 40년 동안은 그 땅에서 유리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먹고 마실 수 없을 때를 가장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가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냐?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라고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못하겠다잖아요. 못하겠다. 40년 동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두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은 은혜가 뭐냐? 광야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입혀주신 은혜는 뭐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다 하는 부분, 이 만나가 어디서 나타났죠? 하늘에서 쏟아진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신령한 음식, 신비한 음식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으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주신 이 신비한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식으로 삼는 게 쌀밥이긴 하잖아요. 쌀.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게 그것만 먹고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신령한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날 또 먹을 거 생각하면 그냥 미리 막 토하려고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을 만나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만나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게 핵심이죠. 책임지신다는 거.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책임을 지시고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생존을 통해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조차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배워야 했고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알고 배워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의 은혜는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생존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질적인 삶을 누리는 생존을 원했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욕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어때요? 살다 보니까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것이고 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끌어들이게 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멸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반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편함과 요구함,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 말씀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자함은 나의 편안함,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옥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인자한 것이고 지금 죽음의 길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 잡는 것이 인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 이것을 추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결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왜 아멘이냐면 여기 세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고통, 세월, 이 막막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원망도 했을 겁니다. 인간은 늘 자기 삶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낙심, 불만, 원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누군가라도 끌어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만 늘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지금 너희들을 봐라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지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하나라도 틀어버리시기만 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에서 입은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첫사랑 어디다 내동댕이 치셨습니까? 가지고 오셨죠? 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꼭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그러한 부분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누가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금 자신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을 은혜로 여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럼 현재의 배부름과 만족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간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도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선포하고 전하고 있지만 어때요? 난 너희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인자하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잘 될 거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무조건 여러분 하는 것들만 잘 될 겁니다. 로또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부터 시작해서 땅 투기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땅 투기 이삭도 보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털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 그런 존재들도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에서도 지금까지 쭉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존재는 죽어버리는 인생이고 영원히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명하심,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들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일이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데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형편이 좋지 않으면 또 사랑을 적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 아직 유학이
신앙이다 하는 거. 아직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졌잖아요. 1차적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 계속 쌓아두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막 계속 쌓아가더라. 그래서 땅 따먹게 했더니 많이 넓어지더라.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어렵다는 얘기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에 나아가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올수록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데 힘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이 더 닥쳐온가라는 질문밖에는 안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했죠?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친절과 상관없이 미워하는 일들은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평안하게 산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움 받도록 내어놓으신다고 하는데 미움 안 받고 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자주 언급하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부터 14절 보시고 먼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 다음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이게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움받을 일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미움 받고 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겁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있습니다.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잘 준행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사탄이 어때요? 자꾸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단지 그냥 먹고 하는 것에 풍족한 것들로만 생각을 한다면 결코 신앙적인 이해를 죽을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고 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세상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구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 생각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듯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안식의 세계에 속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우시겠다는 것은 무너짐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까? 무너짐 없이는 다시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무너짐이 있어야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과거의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행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뭔가 잘 경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잘못 세워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로 다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만든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 이 1차적인 부분이 되어지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냥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다시 세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무너짐은 축복이다라는 사실. 밑바닥까지 무너져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마음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들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반드시 세상 일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모두 꺾여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무너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나는 괴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은 무익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그냥 드린 말씀처럼 생각되어지면서도 이 세움교회는 그러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자꾸 나눠 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뭉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더 그렇게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 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은 어디에서 가졌냐? 이미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확증하셔서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쓰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말 그대로 공동체로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겠구나. 왜? 이 땅에 살고 싶다는 마음 안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시진 않겠지만 차라리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난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 왜 이러십니까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라 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익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남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안식으로. 여러분을 지금 저 천국으로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있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걸 의지하시고 한 주간 훨씬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간증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